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북한 사역팀을 신설하고 북한 사역을 이어온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곳곳과 협력하며 북한 어린이들의 전인적 양육을 준비해오고 있는 한국컴패션은 협력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0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북한 사역에 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 양육을 허용할 때를 기다리며 전인적 양육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컴패션. 그간 164개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온 한국 컴패션이 10년간의 북한 사역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컴패션의 2023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 한국 컴패션과 뜻을 모으고 협력해온 교회와 단체의 모임으로 파트너 교회 목회자 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환영 인사를 전하며 북한이 열리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말씀으로 북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북한의 죄와 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From Korea to Korea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모임에선 지난 10년간 컴패션이 진행했던 북한 사역 1.0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이 담긴 북한 사역 2.0을 통해 북한의 개방 시나리오에 맞춘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시각,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컴패션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국교회가 2023 북한 사역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콘텐츠를 통해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이 제18회 정기총회와 함께 제7회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25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 인디언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온 강명관 선교사를 비롯해 30년간 태국과 미얀마 선교에 힘써온 김동호 선교사, 그리고 노숙인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경애 목사가 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경 룻기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루스가 지난 5일 개막했습니다. 낯선 땅 베들레헴의 이방인 루스가 삶의 역경과 고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내용으로 성경 이야기를 유쾌하게 재해석해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2일까지 광립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해외 방문자들의 증가입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많아졌는데 여전히 유의할 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조동업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위기관리재단 신임 대표를 맡은 조동업입니다. 예. 신임 대표로 섬기게 되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기관의 대표를 맡게 돼서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게 좀 현실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출국자 상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14만 7천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에 보면 약 178만 2천 명이 출국을 했습니다. 한 1100%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출국 대열에 단기 봉사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미 일본이나 태국 등의 단기 봉사를 간다는 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계신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바로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한국교회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계신 거죠? 예, 당연히 저희 재단에서 이미 발행한 핸드북들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 봉사팀을 위해서는 위기관리 핸드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네네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 정책 및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 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강의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재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그 위기관리 매뉴얼에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강도라든지 또 인질이라든지 피랍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큰 무거운 주제도 있지만 또 외국에 갈 때는 짐을 어떻게 챙기고 또 연락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놓은 매뉴얼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여전히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다들 알다시피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그 인근 지역,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또 리비아, 시리아, 예멘, 또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한국위기관리재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주 3회에 최신 위기 정보를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주 1회에 세계 테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여행 위험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해야 하면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위기관리 영역이 점점 좀 다양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험 지역은 여행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보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에 가면 그 국가의 그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우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위기를 겪었을 때 저희 재단에서는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침착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당연히 이제 위기 관리 주체는 그 위기를 겪는 당사자, 즉 선교사들이나 또 국민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정부와의 협력의 통로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자 하는 것은 교회 수련회라든지 또 단기 봉사 이제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들은 항상 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쉽게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운명론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위기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해서 깨어 있고 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 한국위기관리재단의 사역도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 좀 계획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과 함께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재단에서 한 10년 정도 축적되어 온 자료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나 또 재외 국민들, 교회가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라든지 매뉴얼을 제공하는 일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선교의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계획들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또 기도 또 지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위기관리재단 조동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제는 물리적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 위기에도 민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